예, 우리 다 같이 해피 이스터 서로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인사합시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중에 성경 묵상한 것 이어서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 주일 본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주간 중에 고난주간 중에 말씀 묵상한 것 이어서 그 마지막 부분을 같이 제가 설교를 하려고 주 초부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 부활신앙인,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신앙인인데 부활신앙인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진짜 부활신앙인인가 아닌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들은 대로 믿는 겁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 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한 사람에게 보였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다른 여자들 둘에게도 또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죠. 제자들한테 뛰어가라.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걸 이야기해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걸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목격한 것을, 본 것을 내가 보았다 말이죠. 그러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훔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근데 난 안 했어요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그때 증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찰이 와서 혹시 당신이 그때 봤어요? 이러면 증인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난 봤어요.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증인이에요. 증인이 누구에게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으니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는 너무 놀라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랬습니다마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0절 보면은 사람들이 슬퍼가지고 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을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너무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그걸 보고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가지고 그 다음날도 울고 그 다음날도 울고 사흘 됐는데도 울고 앉아있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죠.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마리아가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증언을 합니다. 테스티모니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 나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살아났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두려워서 놀라서 말을 못하다가도 이제는 막 그냥 흥분해서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나는 봤어요. 울지 마세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한다. 11절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인은 듣고 믿는 것. 자,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다,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여기 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도저히 안 믿겨. 나는 못 믿겠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는 안 믿긴다. 오케이. 안 믿기는 사람도 여기에 세 사람 있을 거예요. 세 사람.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세 사람.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니까 이 제자들 봐요.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기적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듣고도 못 믿었으니 우리 중에 세 사람,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도 못 믿었으니 우리가 못 믿는 것도 당연해요. 괜찮아요. 믿지 마세요. 들은 대로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당연하고 직접 목격하고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한데도 못 믿었으니까 못 믿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14절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베드로나 제자들이 11명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근데 한 7, 8명 정도가 디베랴, 갈릴리 바다로 리턴한 거예요. 리턴. 왜냐하니까 못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만 보고 그것만 믿었으니까, 못 믿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스토리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 뭐 죽었는데 뭐 이제 끝이지 뭐 하고는 누가 왔어 부활했다 해도 못 믿고 있다가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디베랴, 갈릴리로 갔어요. 뭐하러 갔어요? 우르르 갔는데 전부 다 어깨 풀이 뚝 죽어가지고 그냥 앞을 보는 듯 마는 듯 막 그냥 이렇게 힘없이 갔겠죠? 그리고 모두 몇 명이나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때때로 마음이 슬프면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걱정이 있고 그러면은 밥을 먹어도 부부간에 밥을 먹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끼리 밥을 먹어도 마음이 상하고 걱정이 너무 크면 그냥 밥만 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풀이 죽어 있다가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이랬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고기 잡으러 간다. 리턴이에요. 리턴. 어디로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리턴. 이걸 성경에는 침륜이라고 해요. 침륜. 예수님을 잘 믿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잠깐 쉬는 게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갔어요. 원래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원래 오리지널 잡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완전히 리턴한 거예요. 완전히 끝을 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돌아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이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랬어요. 전부 다. 참 슬픈 이야기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친 거예요. 그런데 무태 바닷가에 서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요한복음 20장에 이 스토리가 나와요. 얘들아! 뭐 좀 잡았냐?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밤새 뭘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 말 듣고 배에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다시 던져봤어요. 이때까지 건져 올렸는데 전부 물만 올라오고 미역만 올라오고 막 발에만 올라오고 찌꺼기만 올라오다가 더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가 없다. 이게 153마리라고 그랬는데 고기 153마리가 뭘 그래 무거워. 큰 고기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 고기 그래가지고 요만한 납작한 고기 우리 뭐 도미 같은 그런 고기를 내놓고 베드로 고기 이러는데 요거 153마리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큰 고기라 153마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너무 무거워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랬다 했어요. 근데 막 띵띵거리고 올리는 순간 요한이
베드로를 향해서 저 밖에 있는 저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알아차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우통 벗고 막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겉옷을 딱 이렇게 입고 물속에 들어가다 참나 이해가 안 되는, 옷을 입고 있다가도 우통 벗고 수영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가 생각이 항상 우리보다는 좀 앞질러 가는지 그냥 벗고 일을 하다가 겉옷을 벗고 입고, 아마 예수님 앞에 가니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노출되는 걸 이렇게 가리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겉옷을 딱 걸치고 막 헤엄을 쳐갔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따라왔어요.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이 고기를 숯불에다가 다 생선을 구워놨어요. 여러분, 숯불에 뭐든지 숯불에 구우면 맛있어요. 한국 불고기가 맛있는 건 한국에는 숯불로 구워요. 우리 집사람 중에, 사업하는 분 중에 숯불로 고기 굽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냥 불보다는 숯불이 향이 나고 맛있어요. 예수님이 숯불구이 생선을 딱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 보고 예수님 줄 다 알아보고 전부 다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갈릴리까지 먼저 가셔서 고기 다 구워놓고, 여러 사람들이니까 한 마리 구워서 안 되잖아요. 그죠? 많이 구워놓고 제자들 이렇게 모으셔서 고기도 생선도 주시고 또 빵도 주시고 밤새도록 일한 이 제자들에게 먹이셨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나.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들은 걸 다 잊어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내가 들으면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제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고기가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도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건강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한 일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패자가 되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도 안 잡히는 이런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옆에 계시더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교훈도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고기가 또 잡히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밤새 헛땅쳤던 우리 기술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풍어가 일어나고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까지 찾아오시고, 이제 다시 요한에서 마가 이야기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못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못 믿었는데, 안 믿었는데, 어쨌든 간에 못 믿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누가 이야기해도 들은 것을 못 믿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14절 보면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어떻게 꾸짖는지 내가 흉내는 못 내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본 사람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봤잖아요. 보았던 마리아의 말을,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게 부활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못 믿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믿음 없는 것과 함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여러분 중에 세 사람 있다고 그랬죠?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세 사람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드라이하다. 원어가 그래요. 드라이하다. 그리고 하드하다. 나는 뭐든지 못 믿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봐야 믿어.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나는 드라이하다. 나는 귀찮아. 나는 이런 거 싫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 뭐 이런 거. 그죠?
드라이하고 하다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심장이, 마음이 그렇게 드라이해 있다. 그걸 성경을 NIV 성경을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보면 참 재미있는 번역이죠. 거기 보면은 stubborn refusal 이렇게 돼 있어요. stubborn refusal. 그러니까 아주 완고해서 refusal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이거 의도적으로, willingly, 능동적으로 나는 안 믿어. 누가 뭘 해도. 이렇게 말로 refuse를 할 수도 있지만 행동으로 refuse하는 그리스도인,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stubbornly refusal.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복음을 들어도 나는 안 믿어. 그리고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불이 이렇게 앞에서 주어질 때, 그때 나는 이 불을 뚫고 나갈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 나는 그냥 피해 갈 거야 하든지, 그럴 때 stubborn refusal.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겸손히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어떤 이유로든 마음이 완악하다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꾸지람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다 챙겨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나 누구나 들었던 사람들은, 그래, 내가 너무 좀 완악한 것 같아. 나는 의도적으로 그냥 여자들이 말을 하니까 막달라 말이야. 전에 뭐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뭐 아침부터 막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막 슬퍼서 아직까지 죽겠는데 뭐 또 예수님 봤다고, 나는 모르겠어. 나는 안 믿어. 이런지도 모르죠. 무시하고 말이죠. 그죠? 전해주는 사람이 공부도 못하고 어리고 연약하다고 전해주는 사람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할머니가 나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어떤 배우지 못한 어떤 친구들이 뭐 공부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무시하고, 어쨌든 간에 복음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무시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믿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기적이 따른다 했는데 몇 가지가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움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이 농약을 마시고 독을 마시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말고 뱀을 한번 집어보자. 뱀 머리를 집어보자. 꼬리를 집어보자.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포이즌이 있네. 성경에는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이즌 한번 먹어볼까?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복음을 들고 어떤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이름을 전할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장벽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 복음을 쭉쭉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그런 보증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하늘에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럼 마가는 똑똑히 본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배운 대로 믿고,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믿고, stubbornly refusal 하면 안 되고 겸손히 받아들여서 믿고, 그 다음에 next, 그분의 이름을 힘이 있는 대로 전파하는, 가르쳐주고 나누어주는,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을, 부활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복음을 주셨으니 우리도 또한 이 복음 듣고 앉아있는 자들이 되지 않고 일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들은 복음을 내가 믿는가? 부활의 소식을 믿는가? 자신을 잘 생각하고 믿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나타나셔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 고통스러운 순간들, 과거의 실패와 죄악들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넘기고 무슨 해를 받더라도 무슨 독을 마시라도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표적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실패한 자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예수 이름을 끝까지 증거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며 주와 일생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하신 권능의 예수님의 이름을 내 비록 연약하고 무지하고 믿음 없으나 믿는 대로 이웃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시는 계획하시는 놀라운 결과들을 보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몸 지켜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일생 동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된 예식이 되도록 믿음이 증진되는 예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